감사주일은 은혜를 표현하는 주일입니다. 표현하는 주일이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이고, 또 둘러보면 버겁게 짐을 지고 헉헉거리며 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둘러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스며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발견하면 그걸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찾아내시고 새기셨다라고 하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헬리나 우엔의 예수의 길을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오늘 6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감사와 관련된 말씀 준비할까 제가 준비하고 또 살펴보니까 헬리나 우엔의 이 6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충분히 나누어도 감사를 새길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그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헬리나 우엔의 예수의 길 6번째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은 뭐입니까?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해 봅시다. 시작.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예수님께서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내는 길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을 주님께서 친히 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속하여 주십니다. 그 과정이 참혹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심히 고통스러운 모습이셨습니다.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활짝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시면서 이 역사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승천하셔야 될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윤재 청년이 읽어줬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앞부분은 명령과 뒷부분에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약속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주십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시겠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때로는 그 길 걷다가 주님이 같이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 길 걷다가 고난당하면 내가 너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누구의 숨결이에요? 나의 숨결 속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나의 호흡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건강하게 숨을 쉬시는 분들은 호흡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또 호흡한다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숨결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밀착해서 동행한다. 밀착해서 막 붙어서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한편으로 생명이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호흡처럼 나의 숨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역동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다른 어떤 복하고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숨결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숨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친밀하다는 것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스크린에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너의 호흡과 나의 호흡이 이제는 하나야 라고 그렇게 주님이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서 같이 역동하면서 하나님께 걷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 영 안에서 그 숨을 같이 쉬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멋진 고백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는데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게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 칼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곁에서 이렇게 부르고 말하고 속삭이고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성령, 보혜사인 거죠.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다. 여러분 이제 거하심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 거하심에 확신하고 또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반응이라는 게 어떻게 그런 반응하고 어떻게 확장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헬리나우에는 세 가지 얘기를 저에게 들려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제를 통해 계시되는 새로운 임재를 누려라. 아니, 용어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영상으로 띄워주시면 읽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구제를 통해 계시되는 새로운 임재를 누리라.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제를 느낄 때들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 때들 있으시죠. 뭐 예를 들어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가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지기 싫어요 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꿈을 펼치면서 유학을 가려고 하면 부모님들과 떨어져야 돼요. 자녀들도 결혼해가지고 오늘 영진이 왔는데 분가에 살잖아요. 분가, 여기는 엄마하고 떨어져 사니까 좋지? 네. 아유 좋대요. 근데 제가 영진이 군에 갔을 적에요, 기억이 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면회를 갔어요. 네 얘기해도 괜찮지? 괜찮아. 고마워. 원사님하고 영진이 이제 후반기 교육이라고 해서 저 장성에 있는 고병학교에서 전차 이제 그거로 되니까 하반기 교육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원사님하고 면회를 갔어요.
확인 외출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면회소에서 면회 다 하고요. 중간에 먹고 막 이러고 가는데 이제 배우자들 떨어져야 되는데 권사님은 안 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영진이도 쑥 갈 줄 알았어요. 쑥 걸음이 떨어집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절대 걸음 안 떨어지죠. 영진이 가면서요. 이러고 가요. 이러고 가요. 그 기억이 오래도록 남았어요. 오래도록. 그런 거예요. 떨어져야 되지만은 뭔가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부재 가운데에서도 뭘 느낍니까? 남자도 군대 가보면은요, 엄마의 품, 엄마가 해주시던 그 반찬, 그 따뜻함,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재를 통해 계시되는 새로운 임재를 누려라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복잡할 수 있는데, 주님이 세상을 이제는 승천하시게 되니까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시대와 시대를 통해서 떠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주님 볼 수 있나요? 마치 부재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재를 통하지만은 새로운 임재를 허락하신다. 그런 약속을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임재라는 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내 안에 임재하시고 새롭게 말씀하시고 뭔가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들을 이렇게 깨우쳐주고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사람 혹시 이제 죽음이나 분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심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면서 이런 뉴스 하나를 봤는데 여러분도 혹시 보셨습니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가운데 고 신혜진 씨라고 하는 신혜진 씨 유가족이 2억이라고 하는 거금을요, 학교 모교인, 딸의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내놓은 뉴스가 나왔었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여러분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2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학교를 찾아가요. 그 찾아간 이유가 있었어요. 뭔 이유였냐면은 딸의 버킷리스트 노트가 있었대요. 그 노트에 보니까 뭐가 써 있어요? 모교에 기부하기, 이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은 자기가 성공하면은 학교에도 기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의 뜻을 새기고 모아서 장학기금을, 딸의 부의금, 딸이 모았던 뭐 돈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교에 바칩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곳에 좀 써주십시오라고 그런 말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누군가 세상을 우리 곁에서 떠나갈 적에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계속해서 뭔가를 양육해 낸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승천하셨기 때문에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새겨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들이 떠오르게 하고 그걸 말하게 하고 그걸 실천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부재였던 새로운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 임재를 누려라,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13절 말씀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면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아내면서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일러주시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일러주고요, 뭐 이런 많은 걸 일러줬지만은 제자들이 깨닫습니까? 잘 못 깨달아요. 언제
그들 가운데 오실 때에, 임할 때에 그들이 깨닫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성만찬에서 이것이 내 몸이요, 이것이 내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적에 어떻게 주님의 몸이고 피지? 라고 하는 그런 우둔한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실 적에 그들이요 다시 모이어서 떡을 떼고 마시고 나누는 교제를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끊임없이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들 가운데 떠나셨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들 말씀들이 끊임없이 깨달아지고 도전되어지고 새겨지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부재, 예수님의 부재가요 새로운 어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들이 달라집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손길을 품은 자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닫는 그런 사람답게 살아내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의 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진시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새롭게 임재하시죠.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그런 역사들을 펼치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임재를, 새로운 임재를 누리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헬린 아우엔이 권하는 것이요 미래를 계시해주는 임재를 확신하라. 이런 미래를 계시해주는 임재, 미래를 계시해주는 임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단어만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이십니까? 아니면 좀 약간 불안적인 요소들이 많습니까? 대부분 요즘 자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어떤 그런 얘기들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또 아침에 잠깐 지민정 집사님, 후렴 목사님, 안수 집사님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 참 험하잖아요. 아이들도 막 요즘은 범죄 이야기도 막 들려주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이런 막 험한 이야기를 막 듣게 되니까 마음들이 막 우울해집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실직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이 전쟁 났는데 우리나라도 저런 전쟁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 여러분 염려는요 미래의 근심을 현재에다가 다 끌어다 놓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자꾸 이걸 막 끌어 당겨오는 거예요. 막 당겨와가지고 내 현재에다가 막 차곡차곡 쏴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삽니까? 기쁘지 않아. 행복하지도 않아. 만족도 없어. 감사하지도 못해. 그러면서 시간을 막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지 않나요?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바뀐다는 거죠. 현재 결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걱정 없이 잠잠히 맞이할 수 있다. 삶을 자꾸 앞당겨서 그 사이에 빠져들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신실하게 거룩하게 그 걸음들을 걸어낼 수 있다.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현재라고 하는 이 삶은요 여러분 씨앗이에요. 씨앗. 이 씨앗이라고 하는 삶들을 최선을 다해서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거기다 심고 또 가꾸면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안겨지는 거예요. 자꾸 불안하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자꾸 눈을 두고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현재를 충실하게 사세요.
성령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주어진 일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열심히 산다는 것은 또 인내하지 않습니까?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자리에 온전히 머무르는 순간이며 또 그 사이에 충실하고 내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이 이곳에 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미래는 나에게 열매로 싹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하지 못하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오늘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요 땅을 파셨습니까? 걸음을 주시고요. 또 그 걸음에다가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열매는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요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내일도 역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어제 뿌려놨던 싹이요 막 자라오기 시작해요.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들이요 하나하나 싹이 보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소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려보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멋진 미래가 우리 앞에 딱 드러난 것을 그려보다 보고 또 어느 순간 그 싹들이 하나하나 싹 보일 때에 그 감동과 감격이 새롭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김동국 목사님, 목사님 내년에는 젊은 그룹들 모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죠. 젊은 사람들 프로그램 많이 해야죠. 우리 교회가 평균 연령이요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낮아졌습니까? 며칠 전에 태희가 태어났어요. 태희가 태어나면서 평균 연령이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영진이가요 내년에요 제가 전화했어요. 영진아 좋은 일 있니? 내년에 준비한다고 그러더니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평균 연령 또 떨어집니다. 네.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 사이 안에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뿌려놓고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아갔던 것들이 열매로 우리 안에 안겨지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현재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 문제잖아요. 세 번째 헨리 라우엔의 얘기 보니까 이걸 살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세 번째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 임재 연습하기. 뭐예요? 기도. 시편 118편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느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돕는 자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일하시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기도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들을 표현하는 행위, 또 하나님이 더 왕성하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교제하는 행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행위, 경청하는 훈련, 이런 표현들을 라우엔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 말씀하세요. 기도가 정말 어렵잖아요. 다들 기도 어렵다는 말씀들 아시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도 어렵게 하지 말자고. 기도 화려하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나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저 사랑해 주시죠. 주님 오늘 도와주세요. 아멘 하시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잡념 들면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잡념 들어요. 잡념 들면 뭐라고 그래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지 마시고요. 주님 잡념 들었네. 이렇게 하세요. 그냥 잡념이 자꾸 찾아오네. 주님 그런데 온전히 여기
믿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산만한 마음대로인데 주님 잡념 들었는데 그래도 기도할래요. 이렇게 하세요. 불쾌한 사람이 자꾸 떠올라.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불쾌한 사람이 자꾸 떠올라요. 어찌할까요? 들려주지 않으실까요? 용서해라. 그냥 패스해줘라. 한번 쏴붙이고 싶은데 꿀꺽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교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적에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내 삶을 추스리고 세워내는 거 아닐까요? 기도 생활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을 길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진지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쪼개어 놓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멀리 계신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될 거예요. 주중에 김은아 집사님 얘기 또 하려고. 집사님 얘기도 괜찮죠? 자꾸 허락 받아야 돼. 이게 그 소유권이다. 보내주신 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집사님이 목사님 저 오늘 검사하러 가요. 초음파 검사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교회 달려와가지고 쫙 멍석 펴놓고 주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보면서 잠깐 주님 오늘 집사님 검사하러 가시다. 해주세요. 함께 하시고 확신 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짧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한다고 해서 멍석 깔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김은아 집사님 제가 이렇게 카톡 보내드렸더니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셨을 때 주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거잖아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의 길을 걷는 주님을 약속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확신으로 내 가운데 채워지게 되고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가운데 그렇게 걸어내시는 거랍니다. 그렇게 걸어내면서 모두신 은혜들을 새겨봤어요. 그 은혜들을 흘려내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등 돌리시고 나에게 눈길을 돌려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면하시고 나에게 눈길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내어 매 순간 임재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예수의 길을 걸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누릴 기쁨과 평안, 은혜, 당당함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의 절기 은혜를 새기며 감사를 표현하는 모두에게 임마누엘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